시대의 소망 성전에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8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도 멸하시리라.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령께서 거하는 거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그를 반드시 멸하리라.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다 일반인데 6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을 다시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6장 17, 18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엄청나게 엄숙한 기별이다. 각각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인데 우리 영혼의 땅, 밭의 정원의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밭에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농부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어서 그분의 품성을 자라게 하는 성전,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싶은데 정원을 가시와 엉겅퀴로 더럽히면 불사를 수밖에 없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되면 좋겠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제가 설교하며 했죠. 우리 각자는 자기의 운명의 설계자이다. 그죠? 우리 매일매일 우리 운명을 스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꼴 짓고 있어요.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죠? 고전 9장에 나온 주석의 말씀 잘 보세요. 영향을 주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막 세상의 운동 경기자들 하는 사람들이 신발 무게 하나까지, 옷 무게 하나까지 연구해서 최고의 그들의 상을 위한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운명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네, 조심해라. 다 읽은 시간이 가네요. 13절,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떠한가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런 말이요.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공을 들여서 일한 결과가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 엄숙한 얘기죠. 불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불에 사르워지면 헛수고로 끝났죠. 예,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14절 상을 받는다. 예, 15절은 쉬운 설명을 드리면 롯은 이기적 선택을 통하여 온 가족과 재산 다 말아먹고 두 딸도 마귀의 타락한 창녀처럼 되어버리고 그는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15절요. 정말 건축을 잘못했죠. 가족을 잘못 건축시켰죠. 그죠? 도시에 그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살다가 다 죽었죠. 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마귀 쳐서다. 그죠? 마귀 쳐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중간에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거하든 사탄이 거하든 둘밖에 없어요.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우리가 사단을 억지로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히 하면 자동 마귀 쳐서다. 그죠? 자동이요, 자동. 그냥 자동이요. 근데 조금 슬픈 일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왜요? 우리 본성이 자꾸 괴롭혀 힘들게 해요. 우리 땅 농사 지어봤잖아요. 조그만 게으르면 풀 올라오잖아요. 채소는요, 공을 잔뜩 들여야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냥 됩니까 또? 금방 마귀가 와서 뜯어먹죠. 어디서 왔는지 벌레가 뜯어먹죠. 예.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매일 이 전장터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대요.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 짐이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무겁지만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용기를 내시고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실물 교훈이 대전투 1장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것인가?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운명이 뭐하고 있다? 결정되고 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도 마하시리니 멸하시리니, 이 장면을 조금 보고 싶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우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그죠? 몇 번 나와요. 3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유다 발을 씻기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셔요. 유다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우셨어요, 속으로. 유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울음소리를 양심으로 듣고요, 미칠 뻔했답니다. 죄를 버리고 싶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음성을, 발을 씻기는 주님의 울음소리를 성령으로 듣게 되었을 때 유다가요, 미칠 지경이었대요. 사랑의 강권했어요, 강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더라. 유다의 운명은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한다. 재림교회 안에 있지만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또 언제 오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 되신 구주께서 그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할 사람들의 운명을 지금부터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슬퍼서 오셨대요. 자, 중요한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멸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놈들 잘됐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얼마나 슬피 오셨는지. 누가복음 19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더러워진 것을 바라보고 깨끗게 되기를 거절할 때
마침내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려고 합니다. 41절부터. 그 앞에 말씀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데 11 제자는 뭐 합니까? 명예를 탐하면서 서로 어깨 싸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자,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좀 더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냥 울은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하셨대요. 더러워진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할 이를 내다보시면서 대성통곡하셨대요. 주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죠? 악인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돌이켜라. 그죠? 자, 가라사대 나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지금은 나아지다. 구원이 귀하다. 지금 구주께서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동안에 서로 화목하라. 평화의 때다.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드디어 평화가 지나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다니엘 11장 13, 14, 15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로마 군대가 와서 흙무더기를 쌓아서 공성전을 하죠. 공성전 들어봤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기회되면 대장서 1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36장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었더라. 아시죠? 아시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리끈을 씹어 먹는데 사면으로 가두고 2년간을 애워쌌죠. 2년간. 그죠? 물이 없어서 소변을 마셨죠. 이것은요, 더러워진 성전에 가는 그분의 분노의 표시요. 그분이 임재를 거두어버렸어요. 주님은 절대로 더러워진 성전에 거할 수가 없대요. 떠나셨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면으로 가두고, 보실래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예레미야 애가 5장, 에스겔 5장 11절에 나와요. 참 문자적 그대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무엇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는 권고받는 날을, 영어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문하시는 날. 이게 다니엘서 4장 5장이에요. 순찰자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순찰자. 누구죠? 예수님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조사하러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8장에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대문 밖에 있는데 새 누가 와요? 방문자가 오죠. 방문자. 그래서 어떤 분은 심판을 방문으로 설명하면서 심판을 희석시키는 또 설교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전부 이설이고요. 아니고요. 주님이 방문하시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다 찾아보시면요, 주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느부갓네살이 잘려서 음모하면서 병이 들어서 7년간 소처럼 풀을 뜯어먹죠. 5장은요, 그날 밤 벨살살이 죽죠. 그 단어 앞에 권고받는 단어가 딱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큰일 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실래요?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자고 있을래요? 다투고 있을래요? 돈 벌고 있을래요? 어느 날에 주가 오실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뭐 하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 이 성경의 기별이죠. 성경의 기별. 그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장의 박동수로 남은 시간 얼마인지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참 하나님 없으면 볼품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죽어요. 끝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고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소망 577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소망 57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77페이지. 너희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그분이 반드시 멸하시리라. 사실은 그분이 멸하시는 게, 직접 멸하시는 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임재를 거두니까 멸망시키는 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죠? 바벨론, 로마 군대가 와서, 맞죠? 그래서 그들은 공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자, 그 사단이 이렇게 또 속인대요. 예루살렘 멸망 봐라. 너희 하나님 무슨 분이시잖아. 잔인하시잖아. 이렇게 또 속인대요. 지가 해놓고, 사단이 해놓고. 그분이 임재를 거두시면 누가 멸망시켜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근데 7장은 달라요. 7장은 주님이 직접 주시는 심판이에요. 자,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과 질투와 악의 때문에 더러워진 성전, 그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셨다. 참, 그죠?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소망 2장, 선택된 백성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어요. 택한 백성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포위된 것과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셨으며, 굶어 죽는 고통, 여러분 힘들대요. 그죠? 힘들대요. 굶어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이 더러워지면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망해요. 응? 부모와 자녀들은 마치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 서로 빼앗아 먹는, 참, 그죠?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과 고통 때문에 꺼지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지 몰라요. 성령이 거두어지면요, 짐승과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아져 버려요. 예? 우리 양심을 제어하는 성령이 거두어지면요, 본성 그대로 나가면 우리 전부 마귀요, 마귀. 마귀요. 자녀 뜯어먹는다니까요. 성령이 거두어진 모습.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계속 더럽히니까 성령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뜯어먹는 마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못 간대요. 절대로 못 간대요. 어떻게 마귀를 하늘에 데려갑니까?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자, 마저 좀 읽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함으로 확실히 입증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략군에 대해서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한마디로 악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악만 남았어요.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처럼 빽빽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AD 70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AD 70년 아시죠? 71회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스데반을 쳐 죽임에도 불구하고
36년을 또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고 다 꺼내오신 다음에 드디어 성령이 완전히 철수되자 로마 군대가 와서 문자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했죠. 수백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것은 지구의 멸망을 뭐한다? 예표한다. 재림교회는 세상 멸망이 가까웠다, 세상에 빨리 빠져나오라 라는 기배를 외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자, 조금 더 보고 설명하다니까 여러 구절이 많은데, 그분은 가엾은 거민들의 고문 때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전의 거대한 벽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진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마치 너타리 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네? 아시죠? 불을 던졌는데 도성이 타고 있는데 성전이 벽돌마다 뭐가 흘러나와요? 금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금 캐가려고 기초까지 파헤쳐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여러분, 죄를 그렇게 주님은 정화하셔요. 이 무슨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여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 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내같이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같이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둬야 할 것인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셔야 돼요. 하나 더 보고 마치고 싶은데, 한데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더러워진 성전은 멸망하는데 어떡합니까? 소망 보시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성전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비결이 뭔가? 계시록 3장 20절을 펴십시오. 더러워진 성전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청소기를 가져와도 안 돼요. 잿물로 수단 비누로 씻어도 안 씻겨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우리 본 소마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임의로 들어가셨지만 우리 영혼의 성전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을 조금 빨리 몇 가지 드리고 내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3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폈으니까 이 부분에 주석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0절.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있죠? 예.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하게 들릴게요. 미리 좀 생각할 예제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음성은 때때로 뇌성같이 들리지만 너무너무 세미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들려. 그런데 들어볼래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자꾸 핑계하면 다른 음성이 예수의 음성처럼 딱 들려버린대. 그럼 큰일 나. 그래서 내일 공부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음성 못 들어, 안 들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온 유대인이 누구 음성 듣고 따라가요? 누구요? 마귀. 그 표가 뭐요? 바라봐 주십시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럴 효능이 올 때 바라바를 선택할 사람이 엄청 많대. 자,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이 구절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참된 증인께서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뭐 한다?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전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뭐다?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예수의 증거가 뭐요? 예수의 목소리의 목소리.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는 참고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참고서가 성경과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부지런히 펴서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때가 심히 가까워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때가 와요.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대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잘 들어보세요.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세상의 염려들이 자꾸 들어오고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 버리고 확신은 사멸해 버린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련한 다 처녀가 예수님 아직 멀었네 뭐 기름 준비 좀 이따 하지 뭐 그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대가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사랑하지 말라. 왜 건강을 주시고 왜 기술을 주시고 왜 재물을 주시고 왜 노래 잘하게 왜 주셨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어버릴래? 잃어버리겠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깨끗게 원하시는데요. 방법은 우리 영혼의 성소로 그분을 뭐 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자비하신 아버지, 흙에 속한 구더기와 벌레의 밥이 될 만한 우리를 가치 있다 보시고 세상의 채석장에서 우리를 떼내 오셔서 주님의 땀과 핏방울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갈고 연마하시고 닦으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룩한 경험의 학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지만 수다한 사람이 그냥 살다가 무지로 살다가 병마로 신음하다 죽고 말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하늘의 지식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두드리신 주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장애물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영혼의 성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혼의 성소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 식구들, 가족들 이 일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택하심을 잊지 말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부합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